피아노 전주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택과 결심의 기로에 선 세 여인을 보았습니다.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선택치고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자격도 없거니와 오르바 역시 그가 선택이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또 조롱받을 일도 아닙니다. 다만 오르바는 돌아가서 재혼을 했는지 혼자 청상과부로 살다가 여생을 마쳤는지 오르바의
이야기는 룻기서에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고 돌아보시는 땅을 향해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은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모압의 여자로서 아무런 연고가 없고 문화도 종교도 믿는 신도 다른 유대 땅을 따라 나선 것은 세상의 눈으로, 불신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선택이고 결심처럼 보여집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작금의 시대에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를 갈망하면서 예배의 현장을 지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모습은 무모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이 모든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홀로 된 늙은 시모를 붙쫓았던 것은 짧은 10년의 세월에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룻기서를 읽어보시면 나오미는 제가 보아도 살면 살수록 참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이런 시모를 통해 룻은 은연중에 신앙교육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신앙을 계승, 전승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심의 아들, 딸을 가르쳐서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들과 딸, 그리고 부부는 물론 할머니와 할아버지 3대를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서도 나중에 나오미의 신앙을 며느리 룻이 전수받고 룻이 베들레헴에서 재혼을 하여 낳은 아들 오벳을 할머니 나오미가 양육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신앙 교육을 받고 오벳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며 3대가 신앙을 가지는 가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룻은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 베들레헴을 붙쫓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룻기서 1장 1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 땅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한문으로 하면 규향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이 장면은 굉장히 생소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삶의 무대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은 모두 모압에서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모든 일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신앙을 떠나고 기도와 말씀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한 결심이고 선택이지만 망하고 병든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압으로 떠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잘 살아보고 더 성공해보고 더 크게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실패했지만 진정 살고 싶다면, 다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싶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고 정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떠나는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돌아오는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잠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자막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80km였습니다. 그러나 험한 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가는 길이 100km는 넘는 길입니다. 늙은 여자의 몸으로 하루에 10시간, 10시간을 걸쳐서 걸어서 간다고 하면 열흘이나 보름은 걸려야 가는 길입니다. 중간중간 산적도 있고 도적도 있고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피곤과 더위에 지쳐서 걷고 걸어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먼 길이었습니다. 옛날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천문학자들의 말을 믿고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예물을 준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힘들게 찾아갔던 길을 나오미와 롯이 먼저 걸어간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힘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단합니다. 그래도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베들레헴 교회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과부 2명이 소망의 땅, 희망의 땅,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땅을 찾아서 걸어 어렵게 아무 사고 없이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 교회를 찾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나오미는 10년 전에 자신이 떠났던 고향 마을이 점점 시야에 들어오면서 가슴이 뛰고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향의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고향의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남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까운 이웃이고 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함께 교회를 다니던 신앙의 지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들려오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나오미와 룻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쨌다는 겁니까? 수군됩니다. 숙독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이르리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떠돌이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의 흉년이
찾아왔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는 룻기 1장 마지막 절 22절을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1장 1절은 나오미가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누구와 함께 갑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떠나는 겁니까? 생활의 흉년이 찾아와서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방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나갈 때와 돌아올 때 지역의 이름이 바뀐 것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고 돌아올 때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거지요. 돌아오는 동기를 룻기서 1장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장과 1장이 끝나는 22절 사이에는 10년의 세월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어렵게 돌아왔습니다. 힘든 길을 돌아왔습니다. 떠나는 길은 쉬운데 돌아오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돌아왔더니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 성읍이라고 해봐야 작은 마을입니다. 촌락입니다. 그 동네는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다 알고 지내는 마을입니다. 돌아온 나오미를 마을 사람들이 금세 다 알아보는 겁니다. 10년 전의 일이면 거의 다 기억을 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저의 추측이건데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 때에 자기들만이 살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간 모습이 거의가 다 마을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며 비아냥조로 조롱하는 말투로 묻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내가 정말 나오미가 맞냐? 의문사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감탄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의문사와 감탄사의 차이가 뭡니까? 일종의 탄식입니다. 감탄사는 탄식입니다. 아니, 내가 정말 10년 전에 마을을 떠난 나오미란 말인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얼굴은 왜 이렇게 몰골하지? 내 남편은 어디 두고 혼자 온 것이야? 두 아들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서 있는 이 이방의 여인은 누구냐? 내가 정녕 나오미 기쁨이란 말이냐? 여보, 이분이 나오미래요. 얘들아, 이분이 말론과 기론의 어머니란다. 인사드려라. 이런 말을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나오미지만 지금은 너의 모습이 나오미가 아니구나. 내 이름이 기쁨이지만 너의 지금 모습은 기쁨이 아니구나. 사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기분 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누구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 몹시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견디며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나오미 역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로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입니다. 비아냥거리며 우롱하는 말로 내가 나오미냐라고 묻는 말에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요, 치료의 시작이며 문제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나오미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숨기려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웃음이었고 예전에는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웃음도 기쁨도 성령 충만함도 다 사라진 마라. 고난이고 고통이며 아픔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내 인생이 쓰고 고달프고 아픔이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룻기서 1장 21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 20절과 21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단어입니다. 왜 나오미가 아니고 말하냐? 왜 나오미가 기쁨이 아니고 고민인가? 왜 나오미가 웃음이 아니고 고통이며 눈물인가? 누가 나오미를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했는가? 전능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힘들게 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모압으로 가든지 블레셋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시골로 가든지 그도 아니면 신도시로 가든지 예루살렘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현장을 떠나서 가면 여호와의 재앙을 내리시사 괴로움이 심하니라. 괴로움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이상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은 나오미는 자신의 무너진 삶, 고단한 인생, 치료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날들은 어떤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찢어놓으시고 나를 때리시고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성공해보겠다고, 좀 더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모압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은 그곳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내가 멀리 가서 숨으면 하나님은 못 찾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피하여 도망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고 때리셨다는 말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시고 때리시고 아프게 하셨는데 누가 나를 싸매주고,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누가 나를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누가 나를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찢으시고 때리신 분이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훗날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가르쳐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는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느냐, 왜 우리가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베들레헴의 상징인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의 이유를 하나님이 때리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찢으시고 아프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호세아 선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눈물, 그분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쓰라린 인생, 나의 눈물 젖은 삶, 고달프고 답답한 현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멀고 먼 힘든 베들레헴을 돌아서 온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때리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전능자가 나를 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수군대는 성읍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베들레헴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자신의 삶이 치료되고 새롭게 되는 길을 자신을 때리고 찢으시고 괴롭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돌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발동하는 순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요, 매를 들고 때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고 사랑하는 자녀를 때려야 하는 아픈 마음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순간 하나님은 들었던 매를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세월 모압에서의 삶은 청산이 되고 용서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2장부터는 모압에서의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청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치료의 길로, 회복의 길로,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룻기서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왜 성경의 기자는 나오미가 돌아오는 때를 보리 추수할 때라고 밝히는 것일까요? 나오미가 이것을 계산하고 예상하고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돌아와 보았더니 바로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는 그때에 돌아온 것입니다. 타이밍이 맞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시 베들레헴 예배 현장으로 나아갈 때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돌아오는 길이 하루라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굶어 죽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시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먼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셨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일부러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서 유월절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하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간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보리 추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상의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희로애락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베들레헴 교회로 돌아간 사람들은 결국 그 베들레헴에서 그 교회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셨고 그분이 우리를 때리셨고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든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심이 문제이고 돌아가지 못하는 결단과 선택이 문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이 은혜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 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